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밤을 좋아할까요? 무서워할까요? 저는 밤을 무서워합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새벽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밤은 굉장히 싫어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치가 커도 깜깜한 데를 무서워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교회 새벽에 왔는데 가끔은 1층 로비에 불이 꺼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웃기죠? 제가 이렇게 몸집이 큰데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도 뭐가 무서웠냐면, 교회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지하 2층에 본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하 1층에 이제 2층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밤에 불이 다 꺼지면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에 불이 꺼져 있으면 그 다음 계단을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귀신의 집도 저는 못 갑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디선가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긴장되고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그림자에도 막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어둠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곳에서는 무언가 확실하고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지만, 어둠은 확실하지 않은 것들 투성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이런 두려운 감정들이 막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공포 영화들이 가끔 이렇게 나오면 보면 대부분이 다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집도 다 불이 밝혀져 있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을 텐데 엄청나게 깜깜하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밤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물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밤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립과 불안, 죄와 죽음, 심판과 절망을 어두움이라고,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이 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부재나 인간의 타락이나 악의, 사단의 활동 무대를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 개념의 밤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두려움의 시대가 끝났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22장이 마지막인데 이 22장의 마지막을 열면서 두려움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에 가득하게 선포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할 거예요. 도대체 사도 요한이 본 환상,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무엇이 등장했길래 밤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을까? 해답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어둠, 모든 두려움, 모든 죽음, 모든 심판이 사라지는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을 가득 지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음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어떤 인생이, 어떤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그곳 지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완성되는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임재의 완성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요,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상징이요,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곳이었어요.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는 장소였어요. 속죄를 받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남은 제물을 함께 공동체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도 평안을 누리고 이웃 공동체와도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되는 것을 짧게나마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요,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기대해야 할 것이, 그래서 분명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임재의 완성.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고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에는 너무나도 더럽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까? 어린 양,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성전이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인격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이나 제사 드리는 시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성전의 건물을 헐어서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어요? 어떻게 사흘 만에 다 짓겠어요, 그 성전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자체의 삶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느냐면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제는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지막 때의 성전의 모습이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의 임재가 완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마쳤잖아요. 이제 스가랴 말씀으로 우리가 접어들었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수많은 환상들과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고대해야 할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임재하신다는 것을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 저를 이렇게 비추는 저 강한 조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세요? 성경은 이것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만 임재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제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서 드문드문 느껴져요. 그러니까 매초, 매시, 매분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임재가 지배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는 반대로 질문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뜨문뜨문 느끼는 거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에는 내 인생에는 별로 희망이 없나? 목사인데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정도로 초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밖에는 내가 안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떠세요? 그런데 그런 질문 앞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성 안에 성전이 사라지고 자신이 완전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임재가 완성되지 못해서 갈급함을 느끼지만,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하나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성령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마지막 때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비추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을 고대하면서 오늘 그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완성될까요? 오늘 두 번째는요, 회복이 완성됩니다. 이 회복은 치유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드러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요, 마지막 때에 어떤 그림이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생명수의 강이 우리 사이에게 흐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수가요,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게 되는데, 그것이 그 흐르는 곳 좌우에 무엇이냐면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열매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의 그림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이미 한번 일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에덴 동산, 그분이 만드신 유토피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이 에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9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좋은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 잘 기억하지만 생명나무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은 이미 언제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최초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곳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환상에서 이 그림이 다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이 새로운 창조의 형태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 에덴 동산과 마지막 때 사이에는요, 생명나무가 끊기고 생명의 강이 마르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던 에덴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연결되어서 누릴 수 있었던 생명을 빼앗아 건 거예요. 이 생명은요, 두 가지 달을 빼앗아 갔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관계의 생명, 영적인 교제와 관계, 교제의 생명을 완전히 끊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세상,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고백했을까요? 야, 날씨 좋다.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창조된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제 물리적인, 이 육체적인 죽음도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요, 누구도 극복할 수 없어요, 스스로.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 작게는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크게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악을 짓는 그것까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사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몸이 노쇠해서 질병이 찾아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제 30대 중반인데요, 어른들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서하세요. 야, 어떻게 하루를 또 버티셨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이제 제 몸이 한 가지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아프지 않고 막 멀쩡하고 상태가 지금도 좋은데 어디 하나가 막 이제 고장 나기 시작하니까, 야, 내일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어떨 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셨잖아요. 그럼 훨씬 더 많이 고장 나셨다는 거잖아요. 야,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도 일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 60세가 돼서 은퇴를 하고도 회사랑 계약을 이제 다시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시는데, 이제 무릎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사를 맞으시더라고요, 주사를.
무릎에.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질병이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 환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21장 6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도록 힘들던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생명이 완전히 회복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갈등하던 그 나의 어떤 어려움,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막힌 것 같았던 나의 인생이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을 끌어안고 그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게 될 것입니다. 2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수 샘물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 자녀의 권세를 완전히 다 잃어버렸던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그분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 말씀에는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이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완벽하고 완전한 그 상태가 우리의 마지막 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야 마지막 때가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지막 때가 되어야만이 이 몸뚱이의 질병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주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이 인생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치유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고 질병이 물러가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주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그 당대 가장 걸출한 리더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언서들로부터 만약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온다면 확실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그걸 그대로 요한에게 돌려줍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세례 요한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도요, 선지서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거예요.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이 확인하고 싶어 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수많은 질병의 치유의 역사들을 그 당대에 일으키셨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신비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인간의 질병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어요? 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의학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 같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의사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 은총의 영역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요, 치유하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완성 때의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질병과 아픔도 아시고 기억하시고 고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7장 22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요, 질병 치유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를 그에게 알고자 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를 생명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 사복음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얘기가 가득합니다. 사도행전에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요,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어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아직 낫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뻐하지 않아서? 왜? 디모데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질병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를 왜 고치실 능력이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질병의 고침을 통하여서 그가 복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죽어나다던 질병은요, 많이 고칠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교지들 나가잖아요, 특별한 병 고침의 은사가 많이 아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지금도 병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내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더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요, 만약에 그 질병을 통하여 죽음의 길을 걷게 된다, 그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는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의 가시가 되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니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그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 제가 말하는 건 사실 되게 우스운 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아프진 않으니까. 저희 삼촌이요, 지난주에 천국 가셨습니다. 65세셨어요. 장로님이셨거든요. 삼촌이요, 지난주에 소천하셨는데 그 전주에요, 저랑 제 동생을 불렀어요. 병원으로 불렀어요. 대전에 있는 어떤 한방병원으로. 그래서 월요일 날 갔어요. 뭐 때문에 돌아가셨냐면 췌장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삼촌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냐면 다른 데는 다 빼빼 말랐어요. 근데 배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수가 차가지고. 그리고 상의를 못 입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링겔을 맞고 있고 어떤 음식물도 섭취하지 못하고 입술은 다 말라서 갈라져가지고 뭘 발라주지 않으면 여기서 피가 철철 나는 거. 삼촌이 근데 왜 우리를 불렀을까? 근데 우리 삼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췌장암 걸려서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사신 것 같아요. 그 4기라고 판정을 받은 작년 이후에. 근데 삼촌이 그러더만요.
나는 감사하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니까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해요? 뭐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밤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치유와 회복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 치유를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실 때에 수많은 상황이, 수많은 질병과 상처가 우리를 굴복하려고 할 때, 어떨 때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질병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어떨 때는 그 질병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를 때에 감사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완성을 또한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으로 통치가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겠다 말해요.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의 종들인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만물을 지배하는 마지막의 통치의 완성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마지막 날에 그 통치,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통치의 권한이 온전히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창세 때부터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는 권한, 이름을 붙인다는 건 다스린다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물을 온전히 통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어요. 보세요. 집에서 온전한 통치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사라지겠죠. 진짜로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는 이 통치의 원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치의 원리가 가정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겠죠. 국가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국가에도 똑같죠. 통치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 질서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 다스림을 받고 그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통치를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서로가 아름다운 통치의 완성을 보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도 싸우고, 이웃에서도 싸우고, 그 나라에서도 싸우고. 보세요, 새로운 대통령 뽑혔지만 계속해서 싸움은 끊이지 않아요. 이 나라에 국가에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완성하실 것이에요. 보좌는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말해요. 섬긴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우리의 다스리는 것이 완전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치 경험하고 싶어요. 저도 진짜. 또 이런 질문을 해보죠. 완성 때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지금 살아가면서는 결국 부모 자식 간에도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지 않고, 국가 가운데 통치가 일어나지 않고, 또 어디서 안 돼요? 교회에서도요. 교회들이요, 얼마나 많이 문제가 생겨요. 왜? 통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목사로서 사는데 온전하지 않은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저 교회에서 전 평생 사역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나 완성 때만 우리가 완전한 통치의 완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한계에 노출되어서 이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먼저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에 조금씩이라도,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수 없이 살던 삶에서는 내 정욕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는 그 방식대로 나도 나의 삶에 연결된 나의 인생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반드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창세기 1장, 2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딱 닫히는 거예요. 수미 상관으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2장에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과 창조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가 3장에서 깨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그 깨진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의 권력 앞에서, 음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하셨던 그 역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다시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여전히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마지막 완성 때가 있으니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좌절하여서 낭망하였지만 다시 새 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을 이루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정인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가 경험하고 도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완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어쩌면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에 갇혀서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희미하게 생각하지만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그 나라가 100이라면,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던 우리의 실패와 죄악된 인생이 0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들어 오신 나라는 100이랑 0 사이 중에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1, 10, 50, 100?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은 수치로 말하진 않으니까 제가 좀 비겁하긴 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는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거울을 보는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요한의 환상이 있고
그 환상에 대한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셔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가지고 오셨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것인데, 어린 양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은요, 희미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는 되냐면 거울을 보는 것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회복의 완성을, 임재의 완성을, 통치의 완성을 간절히 고대하신다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씩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 설명할 건 많지만 여러분,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에르코마이라고 해서 이건 그냥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런 말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 빨리 오지 마세요. 전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지금 제 마음은 어떨까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때 요한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요, 인생이 고달프니까 주님 빨리 오시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에르코마이는 중간 때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제는 없는 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다 포함된 동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우리 위에 오신 주여 영광 중에 다시 오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 마지막 때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고, 마지막 때 그 영광이 완성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완성된 그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고달플지 몰라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 곤고한 때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완성된 그 날에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